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날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전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재건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아직도 영적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가 낭독하는 말씀에 반응합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손을 듭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고 반응합니다. 땅에 얼굴을 댑니다. 납작 엎드리며 말씀에 반응합니다. 여호와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스라가 낭독한 말씀을 듣고 반응한 백성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율법에서 떠난 삶을 살았는지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통해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절개는 근신하고 회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기에 백성들은 율법이 지시하는 대로 마음껏 기뻐합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다시 학사 에스라를 찾아갑니다. 백성들은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백성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지켜온 초막절과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즉 모세를 통해서 알려준 초막절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성읍과 성전에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초막을 짓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예배를 드려보자면서 온 마음을 다하여 초막절을 지킵니다. 일주일 동안 천막 안에서 살아갑니다.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 광장에 모여서 큰 집회를 엽니다. 백성들은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다룬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초막절이 끝나고 이틀이 지납니다. 7월 24일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백성들이 대대적인 성회를 엽니다. 그런데 이번 말씀 낭독은 감격과
기쁨이 아닌 철저한 예배자로 서기 위한 내적 갱신을 위한 성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적 갱신은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오늘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비전인 영은 온전히 서다를 어떻게 이루어야 갈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백성들의 내적 갱신은 회개로 시작합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봅니다. 그달 24일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티끌을 무릅씁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합니다. 그리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회를 연 것은 울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울기 위해서 모인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금식을 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의 말씀 낭독을 통해서 받은 그 감격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 감격이 아직도 자신들의 마음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극도의 슬픔을 표현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자신의 가장 존귀한 신체 부위인 머리 위에다가 천하고 더러운 먼지를 뿌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의 머리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데 그 머리에 가장 더럽고 천한 먼지를 뿌린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철저히 회개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행동입니다. 또한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스스로 관계를 끊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왔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겠다는 결연한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방인들과 피를 섞었습니다. 마치 이방인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이 짓는 죄를 똑같이 지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들의 죄된 모습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의식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과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까지도 자복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체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죄까지도 고백합니다. 아마도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출애굽을 이끌어 주셨는데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금송아지를 만들면서까지 하나님을 배신했던 조상들의 모습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목이 고다졌고 불순종했던 죄를 고백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들의 회개가 치열했으며 진솔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사에도 이와 같은 철저한 회개로 시작된 내적 갱신이 있었습니다. 1906년도 황해도 재령에서 이 길선주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는 가운데에 회개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907년도에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부흥운동에서 일어난 회개는 어떤 일순간의 감정적 흥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자신을 감추고자 하는 의식적인 회개도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형식에 따르는, 어떠한 절차를 따르는 그러한 형식적인 회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처절한 통곡이 있는
그리고 그 회개 이후에 삶이 변화되는 진솔된 회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께서 어느 날 이상한 귀빈과 괴이한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 제목도 조금 괴이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 이상한 귀빈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원래 높은 곳에 계셔야 되는데 이렇게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상한 귀빈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귀빈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괴이한 주인이라고 합니다. 간절하신 음성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괴이한 주인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 문을 여십시오. 문을 여십시오. 문을 열고 그 주님을 환영하십시오 라고 선포하며 설교를 마칩니다. 설교가 끝나고 김선주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감동을 받은 회중들이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지르면서 바닥에 쓰러집니다.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장례는 금세 울음바다로 되어 갑니다. 회중들은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달아오릅니다. 회중들은 은혜의 도가니에 묻혀서 예배당을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이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방은덕이라는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이 왜 찾아왔겠습니까? 소문을 듣자 하니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죄를 자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옆에 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아,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으니 체포해 가야겠구나 하면서 자신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교회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길선주 목사님의 설교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지옥을 취하랴 천당을 취하랴 였습니다. 물질을 도둑질하는 사람은 잡을 수 있지만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죄는 잡을 수 없습니다 라는 주제의 설교였습니다. 방은덕은 이 설교를 듣자마자 마음에 찔림이 찾아옵니다. 마음의 고통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아이코 하면서 바닥에 거꾸러집니다. 그는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이 천국에 와서 죄인을 잡겠노라고 온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에게 참된 회개의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쪽 구석에서는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면 전체가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자복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흐느껴 울며 중보 기도를 합니다. 죄를 고백한 이후에 수백여 명의 회중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통성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뜨거운 회개와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생활의 자리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진실된 회개였습니다. 바로 철저한 회개에서 내적 갱신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장에 울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백성들 또한 철저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바로 개인과 공동체의 내적 갱신이 시작되는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내적 갱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내적 갱신이 계속해서 이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열망으로 이 내적 갱신을 이어갑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봅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백성들은 낮 4분의 1 동안, 즉 낮 시간이 12시간입니다. 그 중에 4분의 1이니까 대략 3시간 정도입니다. 이 3시간 동안 서서 율법책을 낭독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다음 3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자복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말씀이 있고 회개가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예배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예배에 참여합니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일까를 발견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말씀되는 낭독을 들으면서 또 다른 자신의 죄를 찾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는 내가 죄인이 아니었는데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러한 잘못을 했구나 하면서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바르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게 바른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책을 읽었고 또 읽었고 낭독되어지는 것을 들었고 또 들었는데 읽고 들을 때마다 또 다른 깊은 감동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전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 말씀과 대조되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자복하고 자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열망이 자기 자신을 향한 회개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열망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을수록 그리고 자복하는 자리에 설수록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을 듣고 읽으면서 얼마나 그러한 일이 넘쳐났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최고의 찬사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적어드렸습니다. 단 위에는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올라서서 주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레위 사람 중 일부는 단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5절 말씀을 봅니다.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주 너희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은 찬양을 받아 마땅합니다. 어떠한 찬양이나 송축으로도 주님의 이름을 다 기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또 외칩니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소리칩니다.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시다 라고 외칩니다. 이 외침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라고 외칩니다. 왜 이름을 찬양하자고 외쳤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존재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상의 존재의 본질까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떠한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를 설명하려면
이 이름의 의미,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특히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될 때에는 그 하나님께서 이름이 계시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제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길에 이러한 것이 필요하기에 미리 예비하셔서 준비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본질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삶 속에 다가오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의 상황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는 열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깨달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는 가운데에 그들에게 있는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내적 갱신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내적 갱신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내적 갱신의 완성은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데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하늘을 단수로 쓰지 않고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눈에 보이는 하늘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 너머에 또 다른 하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 너머에도 또 다른 하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 하늘, 하늘 위에 하늘, 그 위에 또 하늘, 수많은 하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많은 별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하늘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저 보이는 하늘 너머에 있는 또 다른 하늘들이 있고 그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레위인들을 통해서 통역을 받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듣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분, 특히 하늘 위에 하늘까지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듣고서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자신들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생명을 주시고 이 자연을 다스리시고 이 자연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의 자리에서 그들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내적 갱신이 신앙의 고백으로 완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등장하는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봅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상의 집을 떠난 것,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향한 것, 이것은 아브라함의 의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를 부르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이 시작은 그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과정이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7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자들이 살고 있었던 그곳에서 선택하여 불러내셔서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 출발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를 어떻게 합니까? 그와 약속을 맺으십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듯이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새로운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성취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담아서 그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의 역사를 이끄셨듯이 우리 귀한 공동체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실 소망을 담고서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자리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내적 갱신을 완성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다고 해서 공동체의 재건 사역이 완전히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온전히 재건하기 위해서는 외형적 변화뿐만이 아니라 내적 갱신이 필요했습니다. 내적 갱신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내적 갱신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말씀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일어난 철저한 회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열망으로 이어졌습니다. 말씀 앞에서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와 공동체가 주 안에서 굳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외형적 변화뿐만 아니라 내적 갱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적 갱신은 절대로 탁월한 프로그램이나 인위적인 강령에 의해서 성취되지 않습니다. 내적 갱신은 예배가
온전히 세워진 곳에서 성취됩니다. 말씀 앞에서 나와 공동체를 돌아보며 철저하게 회개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망을 이어가는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 앞에서 나와 공동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에서 내적 갱신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도시를 바라보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마음속으로 내가 이 도시의 재건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소년이 자라서 청년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학과에 진학합니다. 한국 건축학 1세대이고 한국 건축의 교과서라고 불리우는 김종성 씨입니다. 그가 이 남산에 있었던 이 힐튼 호텔, 얼마 전에 이제 철거를 결정됐는데 그 힐튼 호텔의 건축가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어느 대기업의 통합 사옥 건축 설계 책임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이 빌딩이 어떤 건축물이 되기를 꿈꾸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답변합니다. 건축의 기본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건축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지진이 나도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건축물을 꿈꿉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기자의 질문과 답변은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비전이 어떠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과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기자가 저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올해 영은교회의 비전인 스탠드를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꿈꾸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온전히 서 있는 교회를 꿈꿉니다. 외형적인 모습뿐만이 아닌 신앙의 본질이 온전히 세워져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꿈꿉니다 라고 답변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내면에서 내적 갱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적당히 숙제 해치우듯이 예배를 해치우는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서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져 나갈 때 나와 교회가 내적 갱신의 중심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나와 공동체를 돌아보며 철저히 회개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망을 이어가는 열정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서 나와 공동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세워가는 예배자로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